금방 에큐메니칼 WCC에 대해서 세계 교회협회 WCC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관이 올해하고 달라서 못 받아들인다. 성경관이 틀리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성경관이 네 가지 측면에서 성경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성경관을 받아들일 수 없냐?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제일 말하기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인간의 비평의 대상이다. 문학적으로도 비평하고 역사적으로도 비평해야 된다. 이 말은 문학적으로 비평한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본다. 잘못됐어요. 비역사적으로 비평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안 맞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비평의 대상이다. 그럼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지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톨스토이 소설이 어쩌고 이렇게 비평하듯이 비평하면 안 된다. 믿어드려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인간의 이성의 비평의 대상으로 삼았다.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두 번째는 뭐야? 성경의 다양성이 서로 충돌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구약과 신약이 충돌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잖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구약에는 천국이 없다. 지옥도 없다. 그런데 신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양한 문화 속에 서로 성경 속에는 충돌이 있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성경을 부인하고 있고 성경이 문자적으로 무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성경관이 잘못됐냐? 그러면 저들은 성경관이 성경관의 그 성경의 사건들이 역사성이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재해석해야 된다.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맞냐? 부활할 수 없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해? 예수님이 승천했다. 어떻게 승천을 해? 구름을 타고 더군다나. 또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 또 내려온다. 어떻게 내려와? 또 여자가 어떻게 아들을 잉태해? 성령의 역사로 다 안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역사성을 부인하니까 성경 자체를 거꾸로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렇게 하면 부활은 후대의 교회가 예수님이 부활 안 했지만 후대의 교회가 부활이 필요해서 복음서의 저자들이 부활을 집어넣은 것이다. 부활 안 했는데 부활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위기를 당했다가 위기에서 회복이 된다. 그럼 부활이 한다든지. 예를 들어 말하면 물가가 폭락했다가 물가가 갑자기 많이 상승 올라갔다. 값이. 그럼 부활했다. 이런 의미로 사람이 바꿔졌다. 부활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성경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 살아나온다? 그건 그럴 수 없어. 이성적으로 안 맞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 안 된다 이 말이. 열혈성이 무너지도 어떻게 소리쳤다고 무너져? 그것은 바로 이성적으로 안 맞아. 없어요. 그리고 또 뭐냐 그러면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 그것은 성경에 갈대바다를 건넜다고 써있지. 근데 그 갈대바다에서 어떻게 빨리 죽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아담이 어떻게 뱀하고 아담하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성경의 진리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비판해서 이성적으로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역사성이 없는 것이다.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또 WCC가 주장을 성경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객관적인 성경을 보여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66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인간의 오류 있는 인간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성경은 성경이 아닌가? 성경은 맞기는 맞아. 그런데 어떻게 되냐? 은혜가 되는 부분만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가 안 된 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럼 오늘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 내일은 그 말씀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옮기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해요. 영감성도 부인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정통주의 우리 신앙의 성경관을 부인해버립니다. 복음도 변질이에요. 복음도 왜 변질이냐면 저들은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복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복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뭐 돼요? 그런데 이들은 실제로 복음 자체를 소유하지 않고 복음에 관한 증언만 형태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실상은 없어. 형태적으로 남아있어. 십자가의 부활이나 죽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형태적으로 남아있지 진실한 복음이 교회 안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소유한다 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소유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관이 잘못됐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복음이 뭐냐 하니까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다. 이거요 참 큰일 난 소리예요. 복음은 성경을 요약해 내온 내용이 교리거든요. 근데 복음에 대한 것을 성경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인데 복음은 교리가 아니다. 그럼 뭐예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실제다. 그러면 교리하고 그리스도하고 분리해라. 그러면 교리하고 성경하고 안 맞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교리가 성경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복음은 그리스도 실제다. 맞는 거죠. 그런데 뭐냐? 교리가 아니다 해버리면 복음에 대한 조직신학 자체를 다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복음은 문화적인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데서는 선포할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선포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근데 복음에 그렇잖아요. 핍박이 와도 선포돼야 되고 평화가 와도 선포돼야 되고 이방인들과 충돌이 와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문화의 제한을 받으니까 어떤 문화권 속에서는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도 되고 또 복음을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복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한다. 복음이 변해. 복음이 옛날에는 죄로부터 구원이 복음인데 오늘 정치적 구원이 복음이다. 그 다음에 빈곤으로부터 구원이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 내용이 이렇게 자꾸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꿔버리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 복음에 네 가지 잘못된 점. 교회가 복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 복음의 형태만 가지고 있다.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제다. 그래서 교리하고 실제하고 구별을 시켜버렸어. 이거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려요. 교리하고 그리스도하고 실제를 해보면 그거 뭐냐 하면 교리의 내용을 부인한다는 뜻이잖아요. 교리의 내용은 성경이잖아요. 교리의 내용은 복음이잖아요. 그럼 복음을 부인하고 되죠. 근데 복음하고 교리를 실제 그리스도하고 실제를 부인해버린다. 그 다음에 문화의 제한을 받는다. 선포할 수도 있고 선포 안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선포한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잘 살면 사람들 와서 믿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다. 왜 불교하고 싸워?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하면 되냐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복음은 고정되지 않고 항상 변한다.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또 믿음에 대한 문제도 오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믿음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오늘 믿음은 반드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이 무엇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했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전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지적인 것을 빼버려. 그러면 복음이 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느낌, 내 감정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은 분명히 내 속에서 분명히 명료하게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마음으로 느껴야 되고 그 믿음은 그대로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야 되죠. 또 교리도 보이네 이 사람들은. 니케아 신전은 옛날에
옛날 표현이 부정확하다. 오늘날 현대 언어적으로 볼 때 표현이 아주 미숙하고 부정확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교리를 표현하기에 영어적으로 너무나 잘못됐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하겠어. 그들은 성경도 부인하는데 뭐 교리 부인하냐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성경 부인해, 그 다음에 신조 부인해, 그 다음에 복음 부인해, 그 다음에 믿음 부인해, 이런 것들을 다 부인하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단자 천주교하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교단이 지금 천주교가 우리 WCC 안에 정의원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정의원 역할을 다 해버려요. 그 이유는 신학자들의 그 직제위원회에 의해서 다 결정을 하거든요. 정의원으로 120명 중에서 120명 중에서 26명이나 신부들이나 신학자들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가입은 안 했지만 천주교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10분의 1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신학자들 중에서도 여러 명, 11명에서 15명까지가 또 어디냐 그러면 그 신학 결정, 신학학회, 신학 그 부서 안에 정회원으로서 11명에서 15명의 신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들은 다 이 천주교 쪽으로 끌어들이고 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천주교와 결혼하고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뭐냐 이제 지금 WEA라고 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그 교회 그것도 보면 천주교에서 너무 천주교하고 WCC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나거든. 그 다음 리게런 같은 사람, 목재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도 천주교하고 교황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서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합동 측에서 어떻게 하냐? 한쪽에서는 받아들이고 한쪽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옥신각신하고 이런 사이. 교수들도 하는 말은 이거 WCC를 반대하면 이거 반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WCC는 반대하면서 WEA는 그냥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저 위에 서울의 본교에서는 WEA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특강을 마지막 시간에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날 이게 이런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신조적으로,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두 번째, 이단자 천주교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호적 관계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종교 포용적이고 종교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지금 회교도까지 다 끌어안고 가고 있고, 불교까지 끌어안고 가고 있고, 미신까지 끌어안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교제할 수 없다. 그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통계에 하면 11개 교단이 지금 현재 WCC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심지어 통합측 같은 건 원래부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교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측에 서울 여의도교회도 거기 안에 들어있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천주교에서 성례 문제에서도 있잖아요. 성례 문제에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증으로서의 성례를 받는데 그들은 구원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천주교의 성례관을 자기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점점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들과 또 맞다. 교황주의도 맞다. 교황주의도 맞아. 성례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건 이단이죠. 이단.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WCC를 성경관 틀려, 신조 틀려, 복음 틀려, 믿음에 대한 거 틀려, 그 다음에 그들이 너무나도 성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을 성례, 교황주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WCC는 오늘 관용주의로 나가고 그들과 포용하고 있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이뤄가고 사회구원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단의 교회로부터 벗어난 이단과 같은 이 WCC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이어서 뭐냐면 오늘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참 물론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자유주의 신학은 그냥 좀 신학이 좀 물러진 거야. 정통주의에서 좀 벗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유주의라는 것은 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조금 지나면 이단이 돼버려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왜냐하면 부활을 부인해버리면 이단 되잖아요. 성령의 탄생을 부인하면 이단 되잖아요. 원죄를 부인하면 이단 되잖아요. 또 천국인데 천국에서 내세적 천국을 부인하면 이단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자유주의를 향하여 이단이요, 이단. 자유주의 이제 뭐 조금씩 정도 조금씩 자기가 됐는데 좀 자유주의 됐는데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자유주의는 갈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성경하고 멀어져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몇 명을 하겠는데 이 한 명 한다는 것도 머리가 깨질 일이에요. 제일 먼저 해결을 보세요. 해결은 해결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학적인 해결 철학을 가지면 해결이 된 줄 알지만 이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보였어요. 두 번째로는 슐라이마크라는 그 독일 경건주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바로 자유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늘 이 슐라이마크의 신학 사상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어요. 세 번째로는 바우어라는 아주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신약 서설인가 여기 보면 그 당시에 부활도 부인하고 뭐 이런 예수님의 동료의 탄생도 부인하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 바우어에 대해서 보였어요. 네 번째로는 스트라우스라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이 사람도 참 내놓을 만한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울루스라는 다섯 번째로 파울루스라는 자유주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출이라는 사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윤리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도 오늘 완전 자유주의예요. 보겠어요. 그 다음에 하르낙도 보겠습니다. 하르낙도 오늘 자유주의다. 우리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 이름이 아는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신학교 다니면서도 하르낙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루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 하르낙 말고도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바르트를 생각했어요. 칼바르트 다른 자유주의하고 칼바르트는 틀린 건 뭐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자체의 내용을 부인해 자꾸. 그런데 오늘 그 하르낙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성경 바깥으로 튀나가 버렸어. 하나는 성경을 깎아 모아내. 근데 하나는 성경 밖으로 튀나가 버렸으니까 성경 자체를 부인해버려. 하나는 성경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을 하나하나 갉아먹는 나무 안에서 나무 속을 갈라먹는 것 같은 일이 자유주의라면 칼바르트의 신정토지는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 바깥으로 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말하면 자유주의하고 칼바르트주의자는 완전히 상극 같아요. 실제적으로 칼바르트 이야기 신정통주의가 나올 때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칼바르트의 주장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역동적까지 자유주의를 막기 위해서 결국 생겼는데 그것이 또 성경을 벗어나 버렸으니까 또 하나의 성경 부인하는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 칼바르트 신학의 영향을 많이 먹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볼트만입니다.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다가 조금 피곤하니까 조금 쉬겠어요. 그러다 이제 조금 공부 좀 하고 쉬겠어요. 자, 제일 먼저 해결입니다. 해결은 해결이 아니다. 시작. 해결은 해결이 아니다. 해결은 해결이 아니에요. 자, 해결은 사변 철학자다. 그의 생애와 활동. 잠깐 보겠어요. 1770년 슈투트가르트 세무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슈투트가르트의 법문학부를 거쳐서 튜빙겐 대학이라는 자유신학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 여기서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독일에 있는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권위주의의 염증을 느껴가지고 철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신학에 너무 권위주의를 강제해. 나 못 살겠어. 그래서 신학에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 신학교 가다가
잘못된 길로 철학의 길로 가버린 사람이 오늘 해결인데 그 해결의 방법이 아니죠. 자, 거기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오늘 튜빙겐 대학에서 그의 실링이라는 사람을 친구로 만났어요. 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좋아야 되는데 실링이라는 친구는 실링을 만나가지고 성직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가정교사로 나갔어요. 그리고 해결은 로마 제국 흥망사와 몽테스키의 법정신을 읽고 감동을 받다. 1901년에서 1801년에서 1806년까지 예나 대학에서 비정규 교수로 전직 중에 칸트 철학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정신 현상학을 그는 그때 저술을 했어요. 그리고 뉴베르크에서 교장을 지냈다고 해요. 1816년 하이델베르그의 교수라고 있다가 1818년 독일의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지내다가 그 다음에 피테사우의 총장이 되게 됐다고 합니다. 그의 저서는 철학사, 논리학, 윤리학, 역사철학 이런 저서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역사철학은 제자들의 사후에도 정립함으로써 역사의 관념론적인 절대정신을 오늘 역사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별히 관념론적인 오늘 절대정신을 여기서 그는 주장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철학 사상은 어떻게 했냐면 칸트의 윤리학 속에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 즉 종교를 실천적인 영역으로 오늘 도덕적인 영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칸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 계시다기야 윤리와 도덕이 존재해. 이 사회가 바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에 의해서 종교가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든 천당이 있든 없든 관계없다. 이렇게 한 사람이 그랬으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지만 역사적으로 시인을 한다든지 종교의 구원관으로서의 하나님이라든지 성경을 주신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칸트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역시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부터 멀리 가버린 사람이다. 신학교에 가가지고 결국 신학교를 떠나서 철학으로 가서 그 다음 칸트 철학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 철학의 논리를 쭉 펼쳤는데 이 사람 중심은 절대이성이에요. 절대이성. 즉 그 절대정신. 이 절대정신이라는 건 뭐냐? 개인의 정신이 아니라 사회정신이 아니라 우주적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인 정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이성이다. 이성이 이 세상을 지배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이성에서 준하는 것만 진리다. 이성에서 벗어난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오늘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성경도 그들은 계시로서 구원의 계시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철학 사상 속에서 말하기를 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은 세계 속의 모든 것을 정신의 현상으로 파악했다. 세상의 사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믿음의 현상이나 성령의 현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신의 현상, 다 이성의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성의 현상 속에서 생각해야지 신앙이라든지 어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신에는 특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정신이 있고 하나는 주관적인 정신이 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정신은 뭐냐? 세계 정신이다. 그 다음 민족 정신이다. 개인 정신이다. 있잖아요. 요거의 절대 그러니까 개인의 정신, 이 개인 이성이요. 그 다음에 이것이 국가 정신, 그러면 국가의 이성이고 국가의 정신이에요. 전 세계의 정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의 이성,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은 인간의 절대 이성에 의해서, 절대 정신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저 이성의 대상으로서 세상이 지배되는 것이 하나님이나 어떤 신적인 것이나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이 지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부인, 완전히 신앙 다 부인, 교회 다 부인한 것 되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 이 철학이. 이 철학이 바로 자유주의의 근본이 됐으니까 성경의 기적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천당이나 이런 지옥이나 이런 형벌 문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십자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자체가. 근데 이런 신앙, 이런 철학자들을, 철학 바탕을 가지고 성경을 파고들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파고드니까 우리가 대답을 못 하잖아. 왜?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하고 파고들어서 하니까 우리가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성경도. 하나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도 일고 인간이 창조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비과학 시대는 하나님 필요했지만 과학 시대는 하나님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 없어져야 된다. 이러니까 진짜 얼마나 그런 악의 뿌리와 같은 그러한 정신들을 바탕으로 신학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믿었던 뭐 천당이나 지옥이나 속죄나 부활이나 승천이나 재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부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신은 객관적인 정신은 세계 정신이다. 그럼 주관 정신은 뭐냐? 개인 정신이다. 잘 들어보세요. 정신은 두 가지다. 인간의 총체적인 정신은 객관적 정신이다. 그 다음 거기에 총체적인 정신의 한 부분인 개인은 뭐냐? 주관적 정신이다. 이렇게 하겠죠. 알겠죠? 그러면서 객관적인 정신은 실제이며 세계의 내재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관념적 객관자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정신이 세계 정신은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자다. 알았으니까 정신을 인간의 세계 정신을 하나님하고 동등한 자라는 거다. 신적인 존재야. 인간의 정신이 신적인 존재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의 정신에서 밀려나야, 차에서 밀려나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밀어내버리죠.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버렸으니까. 최고 우상이잖아. 이거 제일 사탄의 역사잖아. 이거. 해결도 완전히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는 인간의 이성이란 건 하나의 주의 재단의 첩보가 같다. 하나님이 인간의 이성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하나님보다 최고다. 이렇게 바꿔버렸으니까 아주 나쁜 것이죠. 그래서 그의 철학에서 정신 철학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절대정신과 하나는 주관정신이다. 절대정신은 세계정신이고 주관적인 정신은 개인의 정신이다. 절대정신은 뭐냐? 개인의 정신, 사회의 정신, 국가의 정신, 그다음 세계적 정신에서 모든 끝에 가서 최고의 정신, 그것이 절대정신이다. 그 세계정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헤겔 철학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으니까 사변의 이성적 관념으로서의 철학. 그러니까 뭐냐? 인간의 이성에 대한 관념을 가진 철학이다. 신학은 신학에서 하나님 대신에 행위상학적인 객관자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 치지 않고 행위상학적인 객관자.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행위상학적인 객관자. 해결 철학에서는 오늘 기독교의 신의 사관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고 기독교 내에서 사변 신학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해결 철학이 이 사변 정신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추구하는 그런 신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성 철학에서 결국 이것이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성 신학 이렇게 이성 신학적 오늘 사변 신학 이런 거, 이성 신학 이런 거죠. 여러 개 있다. 그리고 투빙겐 대학의 학파에서 예수 전의 연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놓고 예수님을 놓고 한번 다시 연구해 보자. 해결 철학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 그렇게 생긴 것이 바로 예수 전 연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연구. 이런 책을 써서 그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기독교를 허물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결 철학의 영향이다. 그리고 이 해결 철학의 영향을 따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자유주의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해결 철학의 변증법적 역사적 진행 방법은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할 때 뭐냐면 해결 철학의 변증학적인 이런 연구 방법이 있어요. 해결 철학의 변증학적인 연구 방법. 그러면 해결 철학의 변증학적인 연구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런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정반합의 원리예요. 정반합의 원리. 예를 들어 말하면 칼빈은 이것이 맞다. 정이다. 그런데 요한 웨슬러가 엎어서는 반이다. 그럼 합은 무엇이냐? 칼빈도 요한 웨슬러도 아니다. 합이다. 그리고 이 합이 정이다. 또 지나가면 그거의 바른 거 아니다. 그건 반대다. 그러면 무엇이냐? 정이 이것이다. 그러면 반대와 정이 합이 무엇이냐? 그럼 또 하나 나와. 정반합, 정반합, 정반합. 이렇게 역사는 이 정반합의 원리 속에서 이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 철학의 역사적 변형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의 논리로서 설명을 하는 신학.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의 그 철학의 해결은 철학 때문에 신학을 포기하고 철학 해결을 그렸고 결국은 그는 칸트 철학의 영향을 힘입었고 그리고 그의 철학의 논리 속에서 오늘 특별히 어떤 인간의 도덕적 실천적 윤리들을 강조하면서 그는 절대 정신만이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논리가 자유주의 신학의 원리가 되었다 라는 걸 했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인물 슐라이 마커. 요 인물은 또 해겔하고 좀 틀려. 자유주의인데도. 이 사람은 1768년 11월 21일 실레지아 수도 블레슬라우에서 프러시아의 개혁교회 군목의 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러시아 나라의 개혁교회의 군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때 모라비안파인 헤로노트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보니까 제가 모라비안 교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 슬라이마르는 알고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러니까 은혜 체험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성령 역사를 엄청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자기도 그걸 주장했겠죠. 그런데 뭐냐?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를 놓쳐버리고 주관적인 내 신앙의 체험을 자기에다 연결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 보겠습니다. 그는 헤르누트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던 해에 할레대학도 독일 경건주의가 세웠는데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하면 6,000명이나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선교운동을 했던 교회가 할레대학인데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세웠는데 이 프랑케가 특별히 신학의 그 부장으로 부분을 담당을 했을 때 세계적인 선교의 선교사들을 배출한 사람들인데 바로 이 대학의 출신이다. 그러면 보세요. 은혜 체험을 많이 한 헤르누트파, 모라비안파, 그 다음에 경건주의의 고향 할레대학 출신. 그러면 진짜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엄청나게 발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체험주의가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체험이나 자꾸 체험주의로 가면 그것이 이단에 이르는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신비주의 이단이다. 신비주의 자유주의다. 보통 자유주의는 이성주의 자유주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어떠냐면 어떤 인간의 감성에 치우친 자유주의자다. 그리고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낭만주의 철학자로서 영향을 입게 되었고 그 다음에 베를린 대학에서 일평생 동안 교수를 지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이 슐라이 마커라는 사람. 슐라이 마하르 이런데 어려워. 그러니까 슐라이 마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뭐냐면 특별히 계몽주의에서 낭만주의로 갔다. 이 말은 계몽주의는 칸트 철학의 독일의 칸트 철학의 즉 이성으로 성경을 시판해야 돼. 성경을 살펴야 돼. 이런 쪽에서 어디로 갔냐면 아니야. 감정으로 살펴야 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보이네? 제일 싫어해? 지적인 것을 싫어해. 오늘 지적인 것 싫어하는 사람들 지금 뭐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감정으로 하나님이신 느낌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 천지만간.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주로 지성주의자주의야.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세게 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어디로 가버릴 수 있냐면 신비주의로 가버릴 수 있어. 오늘 여기에 슐라이마커르도 어떠냐 계몽주의를 반대하고 결국 낭만 그 감정주의라는 것은 프랑스에서 생겼거든요. 프랑스에서 생겼으니까 프랑스는 뭐예요? 예술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뭘 많이 믿을까요? 영감, 뭐 이런 직관 이런 거 딱 느끼는 거. 저 그림을 보면 영감이 떠오르는데 뭐 영감성, 뭐 느끼는 거 없어, 뭐 이렇게.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상당히 이성주의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낭만주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해요. 자, 교회 가보니 느낌이 어때? 영화 봤어. 느낌이 어때? 자, 식당에 가봤어. 느낌이 어때? 어떻게 공원에 갔다 왔어. 느낌이 어때? 이 책을 읽어본 느낌이 어때? 이렇게 사람들은 오늘은 무엇에 원성하냐 그러면 인간의 생각이 어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어때? 라고 묻는 것은 오늘날 이 세상 구조도 역시 이성주의 보다 무엇을 말하냐면 낭만주의 영향이다. 대부분 그래요. 자,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귄다. 그런데 그 사람은 너무나도 똑똑해. 그러면 싫어. 뭐죠? 따뜻한 사람이죠. 그건 뭐죠? 마음이죠. 인간의 감성으로 간 거죠. 감성으로 가면 여자들은 특별히 좋아하겠죠. 남자가 굉장히 감성적이고 엄청나게 좋아할 거잖아요. 남자가 왜 그런데 어째서 어떻단 말이냐. 그러면 말해봐. 무엇이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만족이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슬라이마커도 어떻게 했냐면 독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칸트처럼의 이성주의, 해결야 지성주의, 그 다음에 해결의 지성주의 이런 것들을 싫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낭만주의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자,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성경 밖으로 나가버린 거, 이것도 문제예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부인해버리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만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되겠습니다. 자, 보겠어요. 그래서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 신뢰, 종교는 미신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위험하다 하는 계몽주의는 싫단 말이에요. 이성에서 신앙을 찾는 걸 반대로 해서 이 사람 맞아. 이건 맞아. 그런데 다른 데로 안 빠져야 되는데 성경으로 빠져야 되는데 성경으로 안 빠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어. 인간의 신앙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 맞아. 그런데 낭만주의에서는 신앙의 의미를 찾는다. 신앙이 그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줘? 나에게 어떤 영적인 느낌을 줘? 이렇게 나가니까 나중에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낭만주의 추구. 계몽주의의 이성만 신뢰하던 것에 대하여 반발하고 인간의 이성으로부터 하나님이나 신앙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의 감정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논리적으로 말해봐. 안 돼. 근데 마음으로 느껴져 안 느껴져? 마음으로 느껴지니까 봐. 감정으로는 설명이 되잖아.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 그러나 감정으로 설명이 되잖아.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오늘 교회 가니 요즘 뭐였지? 그러면 이래서 좋고 이래서 좋아. 이런 건 또 잘못됐어. 근데 요거다가 빼보니까 이런 건 더 많이 좋아. 그래서 내가 교회 갈 마음이 생겼어. 이렇게 해야 돼. 그 이성적이거든. 내가 이거 아니 들어보니까 그냥 마음에 살살 녹아. 그냥 눈물도 졸졸 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좋아. 그래 마음에 느낌이 좋았어. 뭐 천당 지옥 그 관계없어. 느낌이 좋았어. 그럼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반대하면 안 되고 이것도 반대하면 안 되지만 치우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오늘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이나 신앙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인간의 감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이란 하나님과 이성에 대한 경험, 체험, 느끼는 것, 경험 따라가면 안 돼요. 감정이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경험을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무슨 감정이다? 의존 감정이다. 무엇을 느끼니까 자꾸 그게 의지하지. 느끼니까.
내가 마음으로 어떤 걸 체험을 하면 거기다 자꾸 의지하고 느끼잖아. 사람도 뭘 좀 따뜻하게 느껴지면 자꾸 그 사람 의지하게 되잖아. 하나님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사랑을 느껴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껴지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의존 감정이 그 신앙이다. 근데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래. 자는 내가 좋게 느껴진 거 그거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해. 그러면 내가 좋게 느껴진 거 진리나요? 그건 인간의 느낌이 진리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진리다는 거고 느낌이 진리다는 거 뭐 똑같아? 다 똑같은 건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성도 잘못됐어. 느낌도 잘못됐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존 감정이 하나님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 버려. 인간의 마음에 안 맞으면 어느 날 하나님 버려. 자, 그래서 오늘 낭만주의를 추구했다 이렇게 쭉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란 슬픔과 기쁨과 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오한 감정이다. 뭐라 하나님 의지하니까 눈물이 나 그럼 오늘은 대단히 믿음 좋게 보이죠. 하나님 뭐하니까 참 그래. 근데 그거야 아니야. 눈물이 나 웃음을 나면서 더 심오한 단계에 있는 감정이 하나님의 절대 의존 감정인데 인간의 의존 감정하고 틀려. 그보다 더 차원 높은 놀라운 의존 감정이 바로 신앙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1811년 신앙연구에 대한 간략한 기술을 써서 신앙연구 방법론을 제시했는데 철학적 신앙, 역사적 신앙, 그 다음에 실천적 신앙 이렇게 그분이 구별했어요. 신앙을 무엇으로요? 철학적 신앙, 두 번째 역사적 신앙, 세 번째 실천적 신앙. 역사적 신학은 교회사의 주경신학, 교리신학 이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은 1821년에서 22년에 그의 대작 신학론, 그러니까 신라의 마을의 신학론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이 신학론에서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 첫째. 절대 의존 감정, 의존 감정은 절대자에게 의존하는 종교적 감정을 말한다. 첫째. 무한 존재자에 대한 무슨 느낌? 무한 존재자에 대한 무한 느낌. 두 번째. 무한 전능자에 대한 무슨 느낌? 두려움이 없는 의존. 두려움이 없어요. 느껴. 무한 느낌인데 그게 두려움이 없어. 그 다음에 무한한 객관자에 대한 한없는 신뢰의 연합. 그러니까 절대 의존 감정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한 자전자에 대한 무슨 느낌? 무한한 느낌. 무한 전능자에 대한 무슨 느낌? 두려움이 없는 느낌. 무한 객관자에 대한 뭐예요? 한없이 신뢰에 의한 연합. 이것이 바로 오늘 객관적 오늘 하나님을 의존하는 오늘 절대 의존의 정신이다. 감정이다. 그래서 절대 의존 감정을 세 가지로 무한 존재, 무한 전능자, 무한 객관자에 대한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무한 존재, 무한 전능자, 무한 객관자에 대한 그 의존하는 느낌이 바로 절대 의존 감정이다. 세 번째 신학의 풍조, 전통주의 교리를 정통주의입니다. 전통주의는 뭘 중시한다고? 교리를 중시해.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건 뭘 중요하죠? 늘 이야기한 건 교리가 중요하다. 은혜가 중요한 거 아니다. 은혜는 언제든지 떨어졌다 올라갔다. 교리가 잘못되면 영적 장애자가 된다. 만약에 교리가 잘못했으면 손에 뼈가 나오는 것이고 다리에 뼈가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낄 수가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자라날 수 없다. 그러므로 교리가 바로 된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된다. 그 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바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리적인 깨달음이 바로 돼야지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통주의는 뭐냐 그러니까 교리를 중시 여긴다. 삼위일체 대속성.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뭐를 말하냐면 신라의 말은 교리를 하나님보다 더 숭배한다. 이거 바로 알고 보니까 엊그제 내가 만난 그 사람하고 이야기 똑같아. 내가 옛날에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꾸 교리를 성경에다 둔다고 자꾸 그래. 아니 성경에 따면 교리가 없잖아. 교리가 있어 성경에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자꾸 나보고 교수님은 자꾸 교리를 성경에 둔다고 자꾸 하면서 나보고 틀렸대. 내 주장이 다 틀렸대.
그리고 성경에서 해야 하는데 말은 맞아. 말은 맞는데 교리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느끼는 것이 바른 성경관이야. 바른 성경관이에요. 성경관을 가지고 내가 성경이라는 것이 내 이성의 소산인 성경관이 되어버려요. 내가 어떤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것에 성경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런 성경관이 아니야. 절대적인 성경관은 어디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경이 연구되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정리되고 교리화된 것이 바로 절대 성경관이지. 그리고 절대 성경관을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교리가 바로 되고 난 뒤에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성경관이 될 수 있고 또 성경으로 또 교리를 바로 오늘 주장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교리를 부인하고 이 성경만 주장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도 그래 요구했어요. 인간은 자꾸 감정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의존 감정이지 무슨 교리냐? 그러니까 교리를 중시한다? 아니야. 느낌, 체험 이런 것들을 중시해. 그리고 오늘날 어떤 면에서 우리하고 딱 맞았더라고요. 교단을 말하는 어렵지만은 신비주의적인 감정주의로 치우치고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느낌은 어떤 면에서 신라의 마을에 딱 맞아. 근데 이것이 오늘 성경의 잘못된 자유주의로 간다는 건 또 뭐야? 자, 계몽주의는 이성의 풍조가 있어요. 이제 전통주의는 교리를 앞세우니까 문제다. 그다음 계몽주의는 뭐냐? 인간의 이성을 자꾸 가지고 인간의 어떤 역사적인 비평을 자꾸 한다. 그래서 잘못됐다. 뭐 여기가 틀렸어. 여기 잘못됐어. 뭐 자꾸 이렇게 뭐 예수 부활했어 안 했어. 뭐 이런 거 자꾸 나간다. 이러니까 또 안 좋다. 그러니까 정통주의도 잘못됐다. 교리를 앞세우니까. 두 번째 계몽주의는 이성을 앞세운다. 그래서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를 윤리적 가르침으로 치우침으로 이 계몽주의자들은 윤리와 종교를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한다.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과 종교를 정일시함으로 오늘 종교를 해체한다. 그러면 제3의 길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인간의 의존 감정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 그래서 제3의 길은 감정의 영역에서 기독교를 다시 유치한다. 감정의 영역에서 기독교를 다시 위치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식론으로 인식하는 건 불가능해. 지식으로는 안 돼. 이성으로는 안 돼. 그러므로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과 신앙을 성찰해야 된다. 경험에 의해서 내가 느꼈어. 그러니까 하나님 있어.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 이 사람은.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런 원리로 나오게 돼. 내가 체험해 왔더니 내가 뭐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한다. 느낌이 어떤 황홀했다 뭐 이런 것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탐구를 인간의 경험에 의지한다. 이것이 절대 의존 감정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탐구를 무엇으로 탐구한다? 인간의 경험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절대 의존 감정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 것이 본성적으로 추구하며 환원될 수 없는 근원적인 요구가 종교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한다?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좀 쉬었다가 하더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신학에 대한 혁명적 전환.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한다. 뭐라고요? 이 사람 대단하죠? 하나님을 보면 인간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반대 뭐예요?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 자, 전에는 계시로부터 출발했는데 이번에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신비적 경험. 아이 참네. 이거 아까는 뭐예요? 생각에 개봉기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요거 뭐냐?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많이 써야 안 써요? 아마 수없이 우리들이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아마 머리를 공부를 해가지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뭐 공부를 해서 나중에 뭐 연세대학교로 나온다든지 어디로 나온다든지 해가지고 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자유주의 근원한 학자 스타일의 자유주의가 나오지만 이건 뭐냐?
그게 아니야. 인간이 경험해보면 하나님을 알아. 먹어보면 맛을 알아. 이런 개념하고 비슷하지.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내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야. 내 체험으로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향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알아. 성령에 의해서 알아. 우리 경험으로 안 거 아니야. 인간의 생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성주의자들의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맞아떨어지니까 하나님 계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또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 알아. 그것도 다 두 개 다 자유주의야. 뭐냐? 우리는 성경을 성령에 의해서 알아. 성령에 의해서 믿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돼. 그러므로 성령은 계시의 주체자요. 성령은 성경 기록의 주체자요. 성령은 성경 해석자의 주체자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죄는 그러면 이제 뭐냐? 신학에 대한 점은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 전에는 계시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으로부터 경험한다는 걸 거꾸로 뒤집어서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됩니다. 원죄, 어거스틴의 교리, 원죄 교리는 시대에 맞지 않다. 자, 이거 이단이잖아요, 이거. 신라의 마크를 말하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가서 원죄, 우리가 질투하는 죄를 짓지도 않는 원죄를 갖다가 덮어씌워가지고 죄인을 만들어. 그거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원죄부인. 알죠? 원죄부인. 그 다음에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훌륭한 문학작품이다. 지금 성경에 특별 권위는 있을 수 없다.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변하고, 성경은 하나의 문학작품인데, 어떻게 성경이 절대정신이 되고 성경이 우리를 절대 지배를 하냐.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은 아니야. 성경. 그러니까 뭘 부인해? 자, 제일 먼저 신학관을 부인해. 이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간 경험으로부터. 두 번째는 뭐예요? 원죄 부인해. 세 번째는 뭐예요? 오늘 성경은 문학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거 자유주의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자유주의야, 이거. 네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나님 죄를 지켰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선악과로 만들어가지고 죄를 지키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신라의 말을 한 사람이 이래서 이거의 자유주의 신학이야.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다 받아들여야 돼. 교리를 다 받아들이면서 체험을 해야 돼. 내 체험이 교리하고 충돌을 하면 안 돼. 근데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갈라 그래. 그게 나는 잘못돼. 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나는 그래. 제발 성경의 진리를 다 성경을 다 인정해. 그 다음에 성경을 제시하고 있는 교리적인 가르침을 다 받아들여. 그리고 내 체험이 성경 안에서. 두 번째는 교리 안에서 내가 체험을 해. 그런데 오늘은 교리는 교리고 체험은 체험이다. 별개로 나간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 진짜 오늘 한국교회가 이거 반성해야 돼. 이거. 기도 세게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건 진짜 반성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왜 죄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라 예수 보냈나요? 책임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냈지. 자, 기독론 신성과 인성을 지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진 특별한 사람. 이게 못된 인간이네. 이거 봐라. 못된 인간이에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뭐라고 말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진 사람이야. 그럼 우리하고 틀린 점이 뭐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제3, 제4, 제5의 예수가 나타날 수 있지.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정도예요. 예수는 100% 하나님이고 예수는 100% 사람이어야 맞아. 이거 정통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그걸 따질 필요 없어. 오늘 3일째 따질 필요 없어. 그렇게 인간의 체험이 중요해. 뭐 기도 응답이 중요해. 이렇게 나가면 절대 안 된다. 바로 한번 생각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신라의 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냐? 성경도 못 받아들여.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여. 체험에서도 안 돼. 신학에 대해서도 안 돼.
원죄도 부인해. 성경도 하나의 문학작품이래. 그리스도도 신성, 인성이 중요한 거 아니래. 이렇게 말함으로 제3, 제4의 예수가 나올 수 있다.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도 없다. 이 사람 삼위일체도 인정 안 해. 이단이잖아요, 이건. 자, 성경이 말하는 죄, 그 다음에 의로움, 성령의 역사를 하나하나 현상적으로 무시를 하고 오직 인간의 마음을 통한 절대 의존의 새로운 감정으로 나타난 것만 주장한다. 의존 감정이야. 무조건 의존 감정.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자에 대한 완전 의존 의식을 소유한 자다. 인간의 모험자. 예수님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지 않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의지하자.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된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감정의 모범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우리의 삶의 모범적인 문제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큰 것은 대리적인 속죄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대리적인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다 부인하고 있다.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가 뭐라고? 구원자가 아니라 절대정신에 대한 최고의 종교적 체험자다. 의존지식을 오늘 천하가 아니라 천하에 행한 모범자다. 예수님 구주가 아니라 그죠? 그런 게 이단이야, 이단 아니야? 이단이죠. 요 정도 되면 누구라도 이단이 되겠지, 이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건 부인하지 않죠, 이런 거. 요 정도는 아닌데, 이 사람은 너무 성경을 떠나서 어떤 인간의 경험을 의존해서 가서 의존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도 부인하고 원죄도 부인하고 성경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성 인성도 부인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예수의 구원 사역은 사람에게 절대 의존 감정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해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하나님 가까이 있잖아. 우리도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범자, 하나님 절대 의존의 경험을 보여준 모범자로서 예수를 주장하지 구주로서의 예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